고난의 승리를 깨닫고 발견하고 누리는 죄를 되도록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이용훈 교수 그 간증 또 내가 몇 번 좀 다른 것 좀 들어보고 그랬었는데 참 그 여러분 거기 안 나왔을 것 같은데 그분이 그 목이 아파갖고 나선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나섰는지 간증 시간서 여러분 보신 건 안 나왔죠. 다른 간증에서 그 이야기하는데요. 이 목이 공연하다가 터졌대요. 성악가가 이 공연하다 목이 터져버리면 끝나는 거 생명 끝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전문가가 6개월 수술하면 6개월 뒤에 조금씩 잘하면 회복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이제 그 의사가 사진을 찍어주는데요. 이 완전히 성대가 새파랗게 죽어있더라고요. 완전 죽어버려서 괴사 상태. 불가능한 상태. 수술하자. 수술하면 그래도 소망이 좀 있으니까. 그래서 이분이 거절했다고 그래요. 거절한 동기가 참 놀랍더라고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남기고 싶다. 이게 바로 내가 지금까지 내 힘으로 노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노래하는 것인데 제가 그분의 그 노래를 자꾸 나오더라고요. 이렇게 찾아보니까 이용은 영어로 치면 잘 많이 나오는데 엄청난 가수더라고요. 그냥 우리가 아는 한국의 성악가들 비교가 안 되는 정말 엄청난 성악가더라고요. 우리나라 좀 놀라운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뭐예요? 나는 이 흔적을 나는 버리고 싶지 않다. 그래서 수술 안 해요. 안 했어요. 수술 안 하고 그냥 놔주고. 근데 한 달 있다가 그분 성령 체험하는데요. 정말 나는 불체험에서 알거든요. 불체험이 무엇인지 정말 이건 여러분 견딜 수 없어요. 그런 불체험하고 싹 나서가지고. 그래도 지금도 이제 뭐 노래가 못할 때가 있대요. 그래서 하나님 은혜 주시면 하고 안 하면 안 하고. 난 그 믿음이 굉장히 놀라운 거예요. 우리 같으면 제거하려고 하잖아요. 없애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나는 주님이 내게 흔적 이걸 볼 때마다 내가 내 힘으로 노래하는 것이 아니다. 주님의 은혜로 살아왔다. 그리고 나는 결단하고 그만하면서 왜 이게 완전히 나서 보십시오. 그런데 문제가 있으니까 그만할 수 없죠. 그런데 그 왜 뛰어난 성악가라 하냐면요. 여러분 그가 누리는 영광은 굉장히 엄청나던 거더라고요. 미국에서요 그냥 뭐 교회들이나 뭐 그런 큰 데서 그 사람 하나 초청해야 돼. 그러면 막 다 뒤집어지더라고요. 근데 내가 들어보니까 우리 한국 사람으로서는요 그런 성악가를 내가 지금까지 못 본 것 같아요. 그럼 나는 이제 음악을 좀 알잖아요. 들어봤었는데 그렇게 뛰어난 분이에요. 그런데 목에 상처 지금 있고 자기는 수술한대. 참 그러니까 이게 좀 우리가 좀 차원이 다르죠. 우리들은 어쨌든 고난을 피하려고 하는데 이분은 그게 아니라 어쨌든 고난 통과해서 가지고 가겠다. 주님 은혜 주시면 하는 거고 안 주시면 내가 그만두고. 그래서 우리가 좀 이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나가는 필요가 있겠다 생각이 듭니다. 오늘 연합의 구원요 굉장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쉽지 않아요. 기독교의 구원에 어떻게 생각하면 가장 깊은 이런 뭐 제가 안 들은 그런 건 아니겠지만은 좀 가장 좀 심오하다고 설명할까 좀 구원에 가는 깊이 있는 부분에 우리가 도달하 있습니다. 그래서 좀 이해하기가 그렇게 쉽지 않고 좀 난해한 부분일 수도 있지만은 그래도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하리라 그렇게 믿고 아마 진도가 생각보다 좀 빨리 나가기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읽어보면서 이걸 어떻게 다시 표현해낼 수 있을까 쉽게 요약해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하여간 잘 이해를 하시고 다 이러면 이성적으로 이해가 안 되더라도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실 것이고 그렇습니다. 질문 있죠. 무슨 질문을 먼저 던져야 되냐면 우리가 구원에 대한 모든 것들 다 이해하여 구원받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굉장히 던질 수 있죠. 꼭 뭐 그거 뭐 연합이 어떻고 뭐가 그렇고 뭐 예수께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는 방식에 대해서 우리가 모른다고 해서 그 사람 구원 받지 못합니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믿음으로 우리의 단순한 믿음, 어린아이처럼 믿음을 보시고 우리가 구원을 주십니다. 그래서 이걸 다 이해하지 못하여도 이런 구원 받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왜 그러면 우리는 그렇게 다른 교회처럼 예수 믿고 천국 우리 예수 믿어서 우리 제가 용서받아 하나님 자녀가 됐으니까 그렇게 하고 우리가 막 성령의 능력으로 뭔가 일을 하면 되지 왜 또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 교회는 그렇게 자주 많이 해야 됩니까? 이거는 난 구원에 대한 오해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다른 교회는 다른 분들이 왜 이 구원에 대해서 살짝 이야기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받고 그랬으니까 구원받아 하나님 자녀가 됐다. 그 다음부터는 구원에 대한 이야기하지 않고 왜 그들은 다시 다음 단계 마치 구원에 대한 이건 초보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그리고 다시 뭐 성령 역사가 됐건 뭐가 됐든 체험이 됐건 또는 뭐 그런 쪽으로만 나갑니까? 나는 그들이 그렇게 하는 이유는 뭐냐면
구원을 이 사람들은 죄 사함으로 밖에는 보지 않기 때문에 결정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죄 사함으로만 구원이 그건 끝이다. 구원의 목적은 죄 사함 받는 거다라고 생각하니까 진짜 끝났죠.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 받았어요. 하나님 자녀가 됐고 우리 모든 죄가 용서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구원에서 말할 것이 없는 거예요. 끝났기 때문에. 나는 그건 절대적인 구원에 대한 오해라고 생각합니다. 아니에요. 죄 용서 받으면 구원이 이제 문을 여는 거에 불과합니다. 그 안에 엄청나게 우리가 다뤄야 될 많은 상황들이 있어요. 그게 다 구원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구원 받았다, 죄 용서 받았다, 또는 우리 신분이 변화됐다는 것은 우리가 한 번 예수를 나의 구주로 받을 때 완성된 완성 사건으로 말하지 그의 모든 것들은 미완성으로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 용서 받았지만은 죄의 세력으로부터 용서받게 돼요. 계속해서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마지막 때에 우리는 구원받게 되어져. 그래서 구원은 완성된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속적으로 구원에 대해서 말해야 됩니다. 죄 용서만 말한다면 다 끝난 얘기예요. 우리 죄 용서 받았어요. 사망에서 생명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 서졌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럼 뭐 할 필요는 그럼 끝나는 거죠. 아니에요. 구원은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죠. 거기서부터 구원은 진짜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말해야 돼. 성경 전체가 구원에 대한 책이에요. 다른 거 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이걸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반드시 구원에 대해서 반드시 이야기해요. 또 이야기하고 또 이야기해요. 왜? 우리가 구원 받을 것을 기다리잖아요. 마지막 때 아직 완성 안 됐어요. 우리 구원을 지속적으로 받아가고 완성해 나가고 마지막 때 구원이 이루어져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데 이제 그 뭐냐 이 모든 구원을 어떻게 하나님이 해 나가시느냐? 죄 용서가 됐건 죄의 세력부터 용서받건 거룩하게 됐건 하나님 아들의 형상을 본받건 이 모든 구원을 어떻게 받아가느냐가 오늘 지금 말하는 핵심적인 이야기입니다. 뭐였죠? 오늘 설교하고 연결이 되죠? 설교도 하지 않았죠. 마지막 네 번째 보죠. 세 번째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십니까? 그것이 그리스도의 연합이라고 하는 이것을 통해서 우리를 죄 용서해 주실 뿐만 아니라 지속적으로 우리가 받는 그 구원의 완성을 이 방식을 통해서 해나가신다. 그래서 우리는 지속적으로 교회는 다른 거 하면 안 돼요. 나는 그렇게 믿어요. 나는 다른 거 할 레가 없어요. 할 수가 없어요. 왜? 나는 그거 아니란 거 아니까. 뭐 내 양심이 내 영이 그걸 허락지 않으니까. 여러분 가운데 혹시라도 뭐 우리 좀 다른 얘기 좀 합시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줄 알아요. 그러나 나는요 구원이 무엇인지 알기 때문에 난 그럴 수 없어요. 그런 범죄를 난 저지를 수 없어요. 난 하나님 두려웠어요. 그래 못합니까? 예수 이외에 어떤 얘기 다른 얘기 합니까? 구원 위에 어떤 얘기 합니까? 왜? 성경 전체 구원에 대한 이야기인데 지금 우리는 구원 받아가고 있고 구원 받을 것인데 구원의 삶 속에 들어야 하는 구원 받아야 되는데 구원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뭔 얘기해요 다른 얘기? 나는 그렇게 못해요. 왜? 두려워요 하나님. 내가 구원이 뭔지 아는데 어떻게 다른 얘기 합니까? 난 어떻게 다른 프로그램 합니까? 그건 있을 수 없어요. 난 할 수 없어요. 나는 큰 게 몇천 명, 몇만 명 모인 단임 목사 된다 할지라도 나는 똑같은 일 할 거예요. 그럼 결과는 쫓겨나겠지 거기서. 그래도 나는 할 거예요. 왜? 나는 이게 구원이 그걸 아는데 내가 이것을 맛보고 아는데 어떻게 거짓을 진리 아닌 것을 전화합니까? 나는 후회함이 없고 그러다 보니까 교회도 성장도 안 하고 좀 매일 뭐 그렇게 투쟁하고 그렇지만은 그러나 어떻습니까? 이것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길 이게 진리인데 목사가 어떻게 거짓말합니까? 이게 생명의 길인데 어떻게 생명 아닌 길을 여러분 인도해가나요? 그건 불가능하죠. 그건 안 죽을 때까지, 은퇴할 때까지. 은퇴하고 뭐 또 이제 뭐 내가 뭐 여러분 또 설교가 기회가 있어요. 나 모르겠어. 그건 뭐 여러분 선택이지만 그렇게 됐을 때 나름 뭐 10년 돼도 20년 돼. 내가 숨이 붙어 있는 얘기는 그리스도의 그릴 동안 구원 위에 우리가 전할 게 뭐가 있습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습니까? 나는 죽을 때까지. 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힌 거 외에는 내가 알지 않게 원하지 않는다. 죽을 때까지 마지막 시간까지 뭐였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사실을 선포하고 그것이 그의 복음의 내용이었고 내가 전한 복음 이 복음이 다른 복음을 전한 자는 저주가 있을지라. 그래서 우리가 좀 그런 종종 내가 설명드린 것은 여러분 자신이 흔들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물건 회사 가서 물건 팔 때도 뭐 합니까? 계속해서 물건이 왜 우리가 이 물건이 좋은가 계속 회사가 교육받잖아요. 그렇죠? 똑같은 얘기 또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파는 사람들이 그런 확신이 있어야 되거든요. 복음을 전하는 사람, 듣는 사람들이 이 확신이 있어야 돼요. 지금 제가 뭐를 말하고 있는지
그래서 복음 들으면요 다른 거 안 들려요. 뭐 재밌는 거 해보세요. 이거 뭐 내 영이 힘들어서 못 견디면 똑같은 얘기.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시고 건지셔 막 그대로 막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거예요. 속사람이 무슨 뭐 이상한 거 듣기 원하고 무슨 뭐 고상한 거 철학 듣기 원하는 줄 아십니까? 내 있는 속사람이 뭘 듣기 원하신다고 생각하십니까? 심리학 듣기 원하십니까? 고상한 교회 프로그램 들으면 내 영이 속사람이 강건해질 것 같습니다. 아니요, 단순한 이야기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들이시오. 그분께서 우리를 구원하셔 몸을 이끌어 내신 하나님이시오. 그의 영광이 어디 가서 그 안에 찬란한 영광이 있잖아요. 뭐를 말합니까? 난 이 찬란한 영광을 보고 있으면서 내가 어떻게 가짜를 여러분께 전합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러니까 복음은 놀라운 거고, 그래서 듣는 분 말하는 자 이런 확신 가운데 우리가 굴하지 아니하고 주님 오시는 그 산까지 주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을 찬송하고 감사드리고 우리가 구원을 받아나가야 되고 구원을 이뤄나가야 되고 그러다 하면 이제 우리 주님 오시겠죠. 아멘. 물론 우리 교회는 좀 약점이 있어요. 나가서 뭐 전도하고 뭐하고 이런 것 좀이 아니라 사실 거의 못한 상태죠. 그러나 어쨌든 내 사명은 우리 불러주신 분들 복음을 무장시켜서 내가 주님께 허락까지 그 시간까지 이러면 구원의 확고한 서야 된다. 아멘. 자, 그럼 연합의 중요한 방식 볼까요? 자, 앞에서 우리가 지난주에 혼의 묶임이었습니다. 원칙적인 몇 가지 이야기만 했어요. 신중하게 생각하시고 어떤 경우도 혼이 묶이지 않기 바랍니다. 부부간에 부모 자식간에 또는 어떤 형태로든지 묶여서 여러분 마음을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이 점령하지 않도록 그렇게 우리 마음을 항상 그 신랑 되신 그분에게만 되어드릴 수 있도록. 사단이 우리를 공격한다 저 마음 공격합니다. 그래서 우리 혼의 묶임 다시 한번 관심 가지시고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제 그 혼의 묶임에 대해서 왜 이렇게 성경에 혼의 묶임이란 안 하지만 이 내용이 자세히 기록됐을까? 나는 성경에 기록된 모든 내용들은 성령께서 감동하셔서 어떤 목적이 있기 때문에 기록하셨다 난 그렇게 믿어요. 뭐 문자 하나하나 다 그렇다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의문은 뭐냐면 왜 하나님께서 이 부분을 우리의 구원의 어떤 부분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 부분을 기록하셨을까라는 질문을 항상 던져줍니다. 아까 엘리사가 죽은 아이 살렸다는 얘기도 들어보시죠. 왜 무슨 자세를 가지고 봐야 됩니까? 이게 왜 우리의 구원과 어떤 관련이 있을까? 항상 이런 질문을 던져요. 도대체 이 이야기가 우리 구원에 어떤 것을 가르쳐 주기에 하나님의 영이 이걸 기록하게 하셨을까? 일어나게 하셨을까? 하는 질문을 항상 던지면요.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에게 그 비밀을 풀어주시기 시작했습니다. 비밀 다른 거 아니에요. 비밀 다른 거 아니에요. 자 보세요. 엘리사의 침상에 누워있던 아이가 적어놔야 돼. 그때요. 여러분 비밀이 무엇입니까? 성령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나는 충격적인 내용이거든요. 네가 엘리사의 침상에 누워있다 너 살아있다고 생각하냐? 주님이 나한테 던진 질문은 엘리사의 침상에 누웠어. 그 아이는 죽어나있다. 주님이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고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비밀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비밀은 내일 뭐 어떻게 될 것이다. 내 아들, 내 딸, 네 아들, 내일 시험 보는데 학교 가서 떨어져. 이거 가지고 큐티 전부 이거 하거든요. 나는 하나님 말씀을 모독한다고 생각해요. 정말 그거는 내가 볼 때 난 죄송해요. 내가 개인적 사견이 그래요. 뭐 큐티로 막 몇만 명 보는 교회도 있죠. 나 그 교회 들어보면서 죄송해요. 뭐 비판이에요. 비판인데 나는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시는가? 성경이 그런 목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까? 나는 전혀 아니라 생각해요. 무언가 나는요 이게 크게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그걸 비판하는 게 나하고 상관도 없고요. 나는 뭐 그분들하고 그 어깨로 나눌 수 있을 정도로 그런 사람 되지도 못해요. 그러나 정말 이게 그런 게 아니에요. 성경은 우리 구원을 위해서 기록한 책이고 한 구절 한 구절 볼 때 어떤 구원을 계시해 주십니다. 자 보세요. 우리가 먹고 살고 죽고 사는 거 여러분 그게 영광스럽습니까? 나는 엘리사 이야기를 보면서 그 안에 있는 복음의 이 중요한 메시지 말이죠.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이혼하면 난 이혼하라 그런 말이 아니에요. 나 오해하지 마세요. 이혼하면 살 수도 있고 사별하면 살 수도 있고 어렵게 살 수도 있어요. 그게 그렇게 하나님 나라에 중요합니까? 만약에 그런 어려움을 통해서 그들이 진리를 발견하고 구원받아서 하나님 자녀가 된다면 그것보다 더 영광스러운 일이 어디가 있습니까? 물론 인간의 삶이 고통스럽고 어려움이 있죠. 그러나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그것 때문에 그렇게 매달려야 됩니까?
내가 여러분이 당하는 고통을 무시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힘들지 않다는 그런 말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크게 그렇게 정정합니다. 여러분 남편한테 사랑 못 받아, 외롭고 힘들어, 그렇다고 합시다. 물론 그것이 뭐 좋은 일은 아니겠죠. 그러나 그것이 그렇게 중요한 일입니까? 여러분의 영혼이 구원받는 것보다 중요한, 성경이 뭐라 합니까? 사람이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자신의 영혼을 잃어버린 목숨 잃은 무엇이 위깔이요? 지금 주님이 뭐를 비교합니까?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보다 뭐가 크다는 거야? 여러분 한 사람의 영혼 구원이 더 크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죠. 우리가 관점 바꿔야 돼요. 관점 바꿔야 돼요. 성경을 볼 때도 이걸 이제 뭐 하나님께서 우리 사업을 잘 되고, 하나님 우리 사업에 잘 되고 못 되게 해서 그 관심이 없다는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 이게 지금 여러분이 이 성경 읽으면 내가 지금 무엇을 물건을 할까, 어떤 사업을 할까, 그거를 가르쳐 주기 위해서 이 책이 기록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거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모독하는 행위 아닙니까? 나는 굉장히 분노가 있어요. 그런 사람들 보면. 난 기독교 밖에 사람 안 미워해요. 윤리적 도덕 강자스러운데 지득이 미워하는 이유는 뭡니까? 그들이 복음을 멸시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공격하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정신 바짝 차리고요. 이 하나님 말씀에서 영광스러운 구원이잖아요. 이런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나 잘 몰라요. 모르지만은 할 것 같기도 한데, 이게 정말 창조자 하나님이 나 같은 자 구원하자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셨단 말이에요. 그거 하나요. 이거 하나의 의미만 천만 분의 1만 깨달아도요, 여러분 인생은 완전히 뒤집어질 겁니다. 이보다 영광스러운 일을 보셨습니까? 금 다이아몬드로 더덕더 칠해놓는다고 이 한마디 영광보다 더 비교가 안 되죠. 도대체 구원이 무엇이길래, 저와 여러분이 받은 구원이 무엇이길래, 창조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우주가 얼마나 크긴지고 별이 몇 개인지도 측량할 수 없는 그 놀라운 우주를 창조하신 그분께서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나가 똑같은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내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여러분 이게 뜻을 몰라서 그렇지, 이걸 알게 된다면 이것보다 더 영광스러운 것이 어디가 있습니까? 무엇의 영광입니까?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요, 점점 여러분의 영이 그쪽으로 깨우쳐지기 시작하면요, 세상 것의 의미가 없어지고요. 정말 복음의 영광이 이래서 영광 하는구나 하는 것처럼 조금씩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 개인의 삶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그것이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더 큰 영광이 있다는 거죠. 자, 그다음 봅시다. 연합의 중요성 방식 봅니다. 진도 좀 못 나가더라도 그냥 다음 주 이어 나갈 테니까 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야곱과 연합의 중요성 방식 볼까요? 베냐민이 하나로 묶인 이 사건은요, 단지 성숙한 관계를 방해하는 혼적인 묶임만을 가르친 것이 아니라 구원의 방도에 대한 아주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것은 묶임이라도 불릴 수 있고, 하나됨 또는 그리스도와의 연합, 어떻게 표현하든 우리들이 구원의 완성을 이루는 절대적인 요소라고 하는 거. 우리가 구원받는 데 있어서 이거 일어나야 돼. 연합이 일어나야 된다. 하나님 연합이라는 독특한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때문에, 만약 우리들이 연합, 즉 하나님이라는 요소를, 하나됨이라는 요소를 잘 이해하지 못한다면 구원에 대하여 깊은 이해를 가진 것은 매우 어렵게 된다. 물론 이걸 몰라도 구원은 받을 수 있겠죠. 그러나 이걸 잘 모르면 구원의 풍성함을 우리가 기대할 수 없습니다. 풍성함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난 알아야 된다. 아는 만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더 깊이 깨닫게 되고, 여러분이 받은 구원은 더 깊어지고 풍성해진다. 이거 모르는 사람 우리보다 못하냐? 그 말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 사람 나도 반수 있겠지만 나는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나는 이거예요. 구원을 깊이 알수, 구원이 참된 구원이 무엇인가를 알아야만이 우리는 참된 깊이 있는 그런 구원, 하나님과 깊은 관계로 들어갈 수 있다는 사실을 나는 그렇게 체험했고 그렇게 알고, 이게 내게 주신 은사니까 난 다른 거 잘 몰라요. 전도 잘해서 막 한 100만 명 내가 인도했다 합시다. 그때 가지는 기쁨, 많은 사람의 기쁨, 감격 이야기했죠. 그런데 그 기쁨이 크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 구원하시겠다, 어떤 은혜를 베푸시는가를 아는 기쁨이 더 크고 영광스럽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후자라고 우리가 추측하는 거지, 실제 그런 거 느끼지 못하지만, 여러분 이제 나중에 깊이 알게 되면요, 내가 나가서 100만 명의 사람을 구원했을 때, 구원했다 했을 그 사람 죽을 때 뭐라고 하는 줄 압니까? 거의 대부분 사람들은 헛되고 헛되니 모든 헛되다.
전도서 말을 여러분 전도서 많이 읽어보세요. 자꾸. 난 전도서가 나한테 굉장히 해방을 가져다 준 겁니다. 성공에 대한 모든 것들을 다 제거해 준 게 뭐냐? 전도서입니다. 전도서. 100만 명을 이런 주님 앞에 인도했을 때도 그 사람 죽을 때 뭡니까? 결국은 공허해요. 헛되고 모든 게 헛되다. 물론 그러니까 주님과 살아있는 관계를 가지고 있다 하면 그렇지 않겠죠. 그러나 100만 명을 주님께 인도한 그것에 그 사람의 영혼을 채워주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헛되옵니다. 그렇다면 참된 영광은 뭐냐? 하늘나라 가서도 계속 꺼지던 영광. 잡아서 하늘나라 가면은 여러분 훈장도 받을 수 있고 또 여러분 많이 일하는 사람도 축복을 받을 수 있겠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 나 하늘 땅에 있을 때 100만 명의 사람을 전도한 사람이야. 그러고 훈장 붙이고 다닐 것 같이 생각하십니까? 땅의 모든 영광은 아마 그날에 들어가는 순간 사라질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늘나라에서 영원토록 사라지지 않는 영광이 뭐냐? 바로 그리스도의 영광이요. 복음의 영광입니다. 그 나라에서 영원토록 찬양받고 높임받을 게 뭐냐?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천사들도 너무나도 신기해서 들여다보기를 원하신 게 뭡니까? 도대체 사람이 무엇이길래 하나님께서 사람의 힘을 먹고 그대로 그들을 건지러 오신단 말이에요. 자 보세요. 우리가 인간이 타락하기 전에 누가 먼저 타락하죠? 천사들이 타락하죠? 루시퍼가 타락하죠? 사단이 되어졌죠? 근데 그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자기 몸을 버리셨어요? 아니에요. 그들이 범죄했을 때 하나님은 뒤돌아보지도 아니하고 그들은 영원한 처소에 가둬버리십니다. 그런데 천사들 생각할 때 그런 하나님, 그런 공의 하나님께서 어찌하여서 사람에게는 저런 은혜를 베푸시는가 하고 너무나도 신비해서 천사들도 이걸 바라보기를 원하는 이 복음의 영광이 안에 담겨져 있다. 나는 그 설명하지만요, 진짜 잘 이해 못해요. 나 죄송해요. 나는 무시마가 그렇게 하는 것 같지만 나 이거 정말 내가 그거를 깊이 있게 깨닫는다. 나는 지금 미쳐서 돌아가죠. 난 여기 안 있을 거예요. 미쳐서 아마 내가 막 길바닥에 돌아다니면서 이 영광을 바라보라. 나 막 그러고 다닐 것 같아. 내가 진짜 이 하나님의 영광을 제대로 안다면. 뭐 어떻게 미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말에 완전히 달라지는 것 같아요. 달라질 것 같아요. 무엇이 영광스럽느냐? 바로 하나님의 관계된 것만이 영광스럽고 그것만이 영원하고 그것만이 하늘나라 그리고 그 너머까지 영원토록 지속되는 것은 우리가 이룬 업적이 아니에요. 우리 영광이 아니에요. 난 그걸 좀 깨달으면서 그때부터 내가 뭐야? 열등감에서 해방된 거예요. 그때부터 내가 장경동 목사를 극복한 거예요. 그냥 운이라고는 소리예요. 장경동 나 동창인데 아니 저 사람은 막 이렇게 나도 열등감이 있고 실패없이 많았거든요. 근데 전도서 읽으면서 하나님이 날 해방시켜 주세요. 옥하는 목사 봐라. 옥하는 목사 죽을 때 어떻게 죽었어요? 왜 그가 암으로 죽은 줄 아십니까? 그렇죠. 내가 어쩌다 뭐 주선편이 뭐 이런 사람 뽑아서 뭐해서 내가 그래서 그렇게 돌아가셨거든요. 그분이 옥하는 목사. 그러니까 내가 감사합니다. 훌륭하신 분이에요. 성공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말년에 죽을 때 뭐 천국 갔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고난 받았고 내가 그래서 다른 차원에서 말씀드릴 수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마지막 될 때 그가 기쁨과 감사와 만족으로 돌아가셨다는 얘기보다는 그런 헛한 비애 그 책임의식 그렇지 않겠어요? 난 목사가 아는데 정말 자기가 피땀 흘려서 청리 능력을 어떻게 이루어졌는데 그게 자기가 눈이 잘못돼가지고 그렇잖아요. 마지막 편집할 때 그 담임 목사를 향해서 네가 도대체 누구냐 말이지. 너는 어떤 사람이냐. 아니 담임했던 목사가 후계자에게 그런 말 하고 가려면 그 성공한 거 실패한 거예요. 실패했다 생각. 그러니까 뭐예요? 결국은 그분도 표현 안 했을 모르지만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니. 나는 그분의 영광이 작다는 것이 아니고 그분이 그렇게 위대한 일을 했다 할지라도 뭐에 비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비하면 먼지에 불과하다고. 그럼 우리는 뭐를 추구해야 됩니까? 어떤 영광을 추구해야 됩니까? 이 땅에 있을 때도 그 나라의 영광, 그리스도의 영광, 복음의 영광 이 안에 타면 찬란한 것을 초점 맞추고 살아야 되죠. 아니 그렇게 훌륭하신 분들도 죽을 때 솔로몬도 모든 것이 헛되다 그렇게 하고 죽는 인간의 헛된 것에 초점 맞춰서 거기서 얻을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좋아요 여러분요. 이 복음의 영광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이해한 만큼 나는 여러분이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다. 왜 복음 얘기 또 합니까? 여러분 행복하기 원합니까? 풍성해지기 원합니까? 여러분의 삶이 넘치기 원합니까? 만족하기 원합니까?
그러려면 다른 데 가지 마시고 복음의 스토리 들어가시고 예수 그리스도 중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어떤 일을 행했는가 그거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거기서 행복이 나고 거기서 만족이 나고 거기서 기쁨이 나고 믿으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나는 복음이 다른 것으로부터 만족하게끔 나는 그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생각해. 내가 좀 편협된 생각을 가질지 모르더라도 우리의 기쁨이 어디서 나는 그분에게서 나온 거죠.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어떤 일을 행하시는가 그 놀라운 사랑의 스토리를 깨달을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적어도 거기서 기쁨이 우러져 나와야 되죠. 막 교회 세워놓고 막 그 건물에서부터 만족이 나온다.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으면 그 숫자로부터 자기 만족이 나온다. 나는 그건 뭔가 좀 그리스도인이 하는 것은 아니다. 뭐 우리가 좀 조그만 교회가 낫느냐 나 그 말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나 부족해 실패했어요. 그러나 무엇이 참된 성공이고 무엇이 참된 만족입니까? 복음 위에 우리 영혼을 만족시키는 게 무엇이었습니까? 낙담되고 절망될 때, 열등감 있을 때, 좌절할 때, 우울할 때 하나님이 너를 이렇게 사랑하신다. 복된 메시지 듣는데 그게 너를 사랑한다. 자기 정욕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 그분을 바라보길 때 그분의 위대하심을 보게 돼요. 그분이 나를 얼마나 나를 또 하나님 자리에 놓고 막 그냥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 자체가 얼마나 놀라우신 분인가를 우리가 발견하게 될 때 거기서 영광이 나오고 거기서 기쁨이 되고 거기서 만족이 나와야 이것이 참된 그리스도인이지. 어찌 다른 걸 가르쳐서 그리스도를 말할 수 있겠나. 나는 비록 그렇게 못해요. 못하지만은 나는 그렇게 되기를 소원하고 기도하고 간구하고 내 숨이 불때는 기간 동안 나는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참된 만족과 행복을 찾으려고 발버둥 친다. 그럼 되지 않았나요? 나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무슨 뜻인가 이해가시죠? 이해가요? 그래서 이게 구원을 이해하는 것은요 그렇게 놀라운 것이다. 그냥 이 말만 들어도 벌벌렁 떨어야 돼. 그렇잖아요. 그리스도 연합이 우리의 구원. 막 그리스도 연합 그러면 그냥 우리 가슴이 벌렁벌렁해야 돼. 근데 잘 안 해요. 저부터. 이게 문제라. 또 나는 소원 있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언젠가는 그 나라 가면 그냥 예수 예자만 나오다 다들 벌벌벌 떨릴 거예요. 나는 그게 하늘나라라고 생각합니다. 거기 가면 매일 먹고 마시고 그게 하늘나라가 아니죠. 그냥 예수님의 예자만 나오다 그냥 벌벌벌 떠는 나라가 나는 하나님 나라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요. 어떤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저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메시지 하나님이 너를 이렇게 사랑하셨어요. 자기 몸을 버리시고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서 너 대신 죽으셨단 말이지. 이 한마디 들으면 그냥 우리의 오장육부가 떨려야 되고 어떤 걱정과 근심도 다 녹아버려. 이게 그리스도는 아닌가. 아멘. 비록 그렇게 안 된다고 해서 멈추지 마시고 이걸 소원하고 나가세요. 예을 바라고 나가세요. 그럼 언젠가는 주님께서 그렇게 이루어 주실 것이다. 그냥 곁길로 나가세요. 곁길로 나갔지만 설명드린 겁니다. 무엇이 우리 구원의 완성 이런 절대 요소다? 그렇죠. 연합, 하나됨 그런 겁니다. 이 연합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때문에 만약 우리도 연합 하나됨이라는 요소를 잘 이해하지 못하면 나는 여러분들이 구원에 대해서 거의 이해하지 못한다고 생각하고 제가 지금 추구하는 지금 그런 상태가 아니고 약간 좀 맛을 보지만은 이런 놀라운 축복과 행복을 맛볼 수가 없습니다. 또 예수 믿어서 구원받아 천국 가 그러고 나야 그 다음부터 내 힘으로 살아가. 안 믿는 자가 똑같이 살아가. 그런 삶이 아니라 정말로 우리가 기쁨과 감격 속에 사는 그런 삶이 구원을 맛보면 맛볼수록 들어간다. 자,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그럼 봅시다. 우리들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믿음으로 구원받죠. 하나님은 독생자들을 통해서 우리 구원에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이루셨습니다. 의심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덧붙일 거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하죠?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뭐하고 이게 예수님의 누가복음 마지막 언어입니다. 다 이루었다. 그리고 내용을 받으셔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신 핵심적인 단어 문장이 뭐냐면 내가 다 이루었다. 다 완성했다. 그리고 떠나갔습니다. 그러니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신 것을 우리들이 덧붙이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거 반드시 이해해야 돼요. 단 하나도 우리 열심도 열정도 헌신도 여러분이 구원받는 데 도울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믿음도.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신 그대로 모든 것이 완전히 완벽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사실 의심 없이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뭐요? 뭐를 믿음으로 받아들여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죽으셔 부활하신 구원 사역은 완전하고 완벽하다는 사실. 그 자체로 100% 끝난 건 사실을 믿어야 돼요. 이 믿음으로 이런 구원받는 거예요. 이 믿음으로.
내가 구원받다는 믿는 것이 아니고 믿음은 항상 내용이 있죠. 그래서 누구시며 그리고 그분께서 행하신 일이 나를 구원하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100% 충족했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믿음으로. 이걸 믿지 않으면 안 됩니다. 교회 문제가 뭡니까? 오늘 예수 그리스도 간단히 설명하고 뭐 구원이 뭔가 간단히 설명하고 희게 간단히 설명합니다. 그리고 예수 영접하세요. 그러면 오늘 당신이 하나님 자녀가 됐습니다. 이거는 모독이에요, 모독. 성경에는 모독이고 난 이단 중에도 이런 이단도 없다 생각해요. 기독교 밖에 이단 많은 거 아니에요. 기독교 안에 이단이 많은 거죠. 이건 성경에 그렇게 가르친 적 없습니다. 예수가 누군지도 모르고 어떻게 예수를 영접하고 예수가 이루신 일이 무엇인지도 믿지도 못하면서 어떻게 구원받는 거 믿습니까? 전부 거짓말이에요. 예수를 알아야 돼요. 그분께 생각하신 일이 무엇인가를 배워야 돼요. 그리고 고민해야 돼요. 내가 이 길을 갈 것인지 주님의 길을 갈 것인지 세상의 길을 갈 것인지 한참 고민해야 돼요. 이거 회개의 과정입니다. 그러다가 이게 길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생명의 주라는 사실을 이제 비로소 깨닫고 그때 주님을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의 구주로 받아들여서 세례받는 거 아니에요. 나는 그분과 함께 죽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다. 오직 그분만을 살겠다. 그분의 영광만을 살겠다. 나는 죽었다. 이제 오직 주님만을 위해 산다. 그렇게 결단한 것을 가르쳐 세례예요. 받는다 그 말합니다. 그렇게 결단하려면 도대체 예수 믿는 것이 무엇인지, 예수가 누구신지, 그분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그리고 예수를 믿고 예수를 주로 받아들인다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이 죽음이라는 사실도 깨닫지 못하고 어떻게 예수를 받아들입니까? 안 돼요. 안 돼요. 그래서 나도 그렇게 많이 해왔어요. 나를 포함해서. 그런 식의 구원은 구원이 아니고 성령 말은 구원이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구원받는다면 다 거짓말 가짜예요. 그런 게 구원이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누군지 알고 예수가 행하신 일이 무엇인가 알고 깨달았고 그럼 고민하죠. 이 길을 갈 거냐, 세상을 버리고 주님을 따를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나는 여전히 부자 청년 고민하지 않습니까? 모든 걸 다 팔고 다 제거하고 빈털터리로 주님을 따라갈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뭐예요? 포기하고 세상을 가르치자 머뭇거리잖아요. 그러다가 부자 청년 어떻게 합니까? 세상 쫓아가죠. 이게 바로 결단이에요. 이 결단을 통해서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받아들이고 그것을 의식적으로 나타내는 것을 가르쳐서 뭐라고 말합니까? 세례라 그렇게 말하죠. 세례 받을 때 그래서 함께 죽고 부활하고 뒤에 얘기 나옵니다만 그렇게 하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어지는 것인지 예수가 누군지도 모르고 예수 믿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한 상태 교회 다니면 자동적으로 예수 믿는 사람이 되어져요. 그리고 예수님 나의 구주라고 고백한다. 아니 무엇이 구주인지도 모르고 무엇이 주님인지도 모르는지 뭐를 고백한단 말입니까? 그래서 교회 안에 잠자는 자리 죽은 자리 그렇게 많은 거예요. 구원받다 말하죠. 다 천국 간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다 예수 믿는다고 말하죠. 그런데 다 죽어 있어요. 왜? 복음이 제대로 제시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대로 믿어야 돼요. 성경대로 믿지 않고 구원 일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나는 여러분들께 매일 구원 얘기하니까 막 듣기도 싫을 거예요. 듣기도 싫어요. 듣기도 싫어하는 여러분 모습을 보면서 나는 재밌어. 왜? 이거 복음이 역사하는구나. 복음 역사하는 거야. 듣기 싫었죠. 그래도 나는 믿어요. 언젠가는 오직 믿음은 들으면서 나요. 이 복음 듣고 어느 날 강도 보세요. 순식간에 바뀌죠. 바뀌어야 돼요. 그럼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이런 죄인됨을 깨닫게 하셔서 그때부터는 이제 돌아설 수 없죠. 그때부터 영원히 다른 존재가 되어요. 그때부터는 여러분요. 여러분 반드시 천국 갑니다. 그 사람들. 어떤 일이 있어도 천국 가고 하나님 자녀 결코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은 그냥 100% 보장하죠. 반드시 갑니다. 왜? 반드시 그 사람 이 길을 버리지 않기 때문에. 그러나 이 순서가 안 돼 있는 사람들은 과정이 안 되는 사람들은요. 한 번도 예수를 주로 고백한 적이 없는데 어떻게 예수를 버리고 말 것도 없어요. 그냥 지자리에 있다 가는 거지. 교회 다니다 지옥 가는 거지. 그래서 우리 교회가 제가 이렇게 그래서 이러면 성령이 예수 믿고 성령 이러면 그아주 참된 성령이 그아주면 이제 그때부터는 달라져요. 그래서 내가 이 수고를 하는 것이고 여러분들도 그걸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꼭 알아야 될 것은 믿음이 어떤 역할을 하길래 우리들이 의롭다함을 받고 하나님 자녀가 되는 관점입니다. 물론 이것은 우리들이 구원에 대한 모든 걸 다 이해해야만 구원을 받는다는 말도 아니고 우리들이 이 세상에 사는 동안 구원에 관한 것을 다 이해할 수 있다는 것도 아니에요. 나 이해하지 못합니다. 배워나갈 뿐이에요. 하지만 구원의 과정을 여러분 좀 더 깊이 이해한다면 구원이 무엇인가를 이해한다면 여러분이 이미 받은 구원은 더욱더 풍성해질 것입니다. 믿으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는 만큼 누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아는 만큼 누릴 수 있다. 시작. 아는 만큼 누릴 수 있다. 구원에 대해서 이해하는 만큼 이런 구원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구원이 무엇인지 아는 만큼 여러분 주님에 대한 나는 내 생애를 바꾼 단어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뭐 수없이 들었고 가르쳤고 쓸 때. 그런데 제가 목회 얼마 안 돼, 한 10년도 안 됩니다. 그때 정말 가슴 찌른 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라는 사실. 뭐 수없이 들어왔죠. 그런데 이게요, 나를 아주 계시적으로 바꾸는 사건이에요. 그럼 내가 그때 구원 못 받으니까 구원 받았죠. 근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라는 사실, 그냥 하나님의 아들이고 뭐 하나님의 삼일체분의 한이고, 근데 수십 년을 들어왔고 수십 년을 가르쳐 왔지만은, 자 보세요. 내가 그거를 구원 받았으니까, 그리고 내가 그거에 대해서 지식적으로 알고 있었으니까, 그렇죠. 그런데 어느 날 주님께서 내가 깊이 계시를 주셔서 이것이 나한테 계시되고 올 때는 머리 지식 아니에요. 가슴으로 뚫고 들어옵니다. 무섭도록 놀라운 복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디도서 봅시다. 예수를 뭐라고 표현합니까? 위대하신 참 하나님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나는 이게 막 진짜 여러분 다른 게 계시가 아니에요. 이게 그냥 빵빵빵 벼락치듯 때리는 거예요. 수백 번 내가 읽어봤겠죠.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성령께서 계시하면요, 이 살아있는 말씀을 가지고 툭 그러는 거예요. 그게 막 진짜 나는 충격이었어요. 목사 몇십 년 한두에 우리의 크고 크신 하나님, 참 크신 하나님, 예수가 누구예요? 크신 위대하신 하나님이죠. 그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십자가를 달리신 거예요. 여러분 머리로는 수십 년 해왔죠. 이것이 계시로 되면서 이것이 나의 삶 전체를 바꾼. 우리 그래서 내가 완전해진 거 아니고 그때부터 하나님 작업이 시작됐다. 그런 이야기죠. 뭔 얘기를 합니까? 그럼 내가 그걸 깨닫기 전에는 구원 못 받았습니까? 아니, 구원 받았죠. 하나님 자녀 아닙니까? 자녀예요. 그런데 이 진리를 제대로 알지 못했을 때 내가 누렸던 구원과 지금도 아직 멀었지만은 이 진리를 잘 그래도 이해하고 깨닫고 난 뒤에 누리는 구원은 굉장히 질적으로 다르다는 걸 저는 봐요. 같은 구원이 아니에요. 진리를 깨닫고 누리는 구원과 그러지 못한 구원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그래서 나는 여러분들에게 이 진리를 지속적으로 가르칩니다. 왜 성경이 이렇게 쓰여졌는지. 이 성경은 믿지 않는 자들이 이거 읽고 예수 믿어라 그렇게 기록된 책이 아닙니다. 성경은요, 이미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이 진리 안에 거하도록 다시 복음을 설명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알고 받아들이고 거듭난 백성들, 핍박받는 자들이 진리 가운데 설 수 있도록 다시 이 복음을 그렇게 설명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뭐예요? 우리도 똑같은 과정을 겪어야 되지 않을까요? 아니, 거듭난 자들에게서 구원의 교리가 다시 설명된다면 구원받은 우리들에게는 그런 것이 필요 없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아니에요. 같은 구원을요, 성경이 정의하는데,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계시해 주는 대로 들어가 보시기 바랍니다. 확 달라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계시하여 주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신앙이 거기서 자라나게 되어진다. 예수가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 이런 이해하고요, 하나님이 참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 이게 전혀 다른 얘기입니다. 전혀 다른 얘기. 예수가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 이러면 되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떤 분이 그냥 좀 자비가 많고 좀 인정이 많고 사랑이 많은 그분께서 그냥 나를 위해서 어떻게 뭐 하다 죽으셨나? 뭐 이 정도밖에 이해가 안 돼요. 그러면 그 사람이 누리는 구원은 거기 수준을 못 넘어갑니다. 하나님이 누군지 이제 알아가기 시작하는데, 그리고 참으로 위대하신 그 하나님께서 나 같은 죄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내가 구원받다는 사실을, 이걸 깨닫는 사람의 구원을 누리는 것과 예수가 진짜 마리아 진짜 동정에게 태어났을까 어쩔까, 근데 그랬을까,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런데 어떻게 하다가 죽으셨나,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의 구원과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근데 같은 것을 가져도, 같은 구원을 가져도 누리는 사람은 다릅니다. 스마트폰 여러분 있잖아요. 스마트폰. 저는 스마트폰 쓰긴 하지만 그거 본다는 게 무슨 뉴스나 보고 그냥 그것밖에 없어요.
길 찾기 뭐 나 잘 몰라서 우리 치료한테 물어봐. 그런데 내가 알고 있는 기능은요, 스마트폰 기능이, 폰 기능이 한 1000분의 1도 안 될 거예요. 그냥 나는 똑같은 스마트폰을 가지고 뭐 10만 원짜리 됐고 이제 50만 원짜리, 50만 원짜리 똑같은 스마트폰을 가지고 나는요 5만 원짜리밖에 못 써. 근데 그걸 잘 하시는 친구들 어떻게 합니까? 별놈의 기능을 다 쓰죠. 그러니까 50만 원짜리 스마트폰을 가지고 500만 원짜리 같이 이러면 사용합니다. 잘 보세요. 똑같은 스마트폰인데 어떤 사람은, 나 같은 사람은 5만 원짜리가, 어떤 사람은 500만 원짜리가 써요. 똑같아요. 똑같은 구원이지만 어떤 사람은 정말 구원의 진수를 빨아들인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이게 전체 믿는 사람이 아닌가 할 정도로 그렇게 아무것도 거두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 사람 구원 안 받았을까? 나는 받았다고 생각해요. 그들이 누리는 구원은 전혀 질적으로 다르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의 의미를 잘 기억해야 됩니다. 그럼 봅시다. 2페이지 넘어가면은, 그리고 2페이지 이것입니다. 위에는 복음에 대한 깊은 이해는요, 우리의 구원의 확신을 더욱더 심어줍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때때로 여러분이 구원 받는지 안 받는지 의심될 때 많죠. 의심 안 간다면 이상한 사람이죠. 나도 의심 가는데 의심 안 가겠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왜 여러분이 구원이 확실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왜 나는 구원 받았으니 반드시 천국 간다고 생각하십니까?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구원의 근거를 자기에게 줍니다. 내가 열심히 하니까 그래도 주님 안 배반하고 엘리사 침상에 누워 있으니까 기도하니까 어쨌든 내 삶이 이렇게 달라졌잖아요. 이렇게 새로운 사람이 되어졌잖아요. 하고 당시 구원의 근거를, 똑같이 구원받은 사람인데 구원의 근거를 거기다 두는 사람하고 저같이, 자도 또 그렇다는 게, 예를 들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 나를 위해 죽으셨는데 그분이 위대하신 참 하나신 그분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그럼 누가 이 구원을 뺏어갈 수 있겠어요? 이해가지? 지금 내가 무슨 말 하고 있는지. 내가 구원, 똑같이 구원받은 사람이 내가 구원을, 그래 내가 열심히 자기 자신에게 두는 사람과 또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다 말한다 할지라도 그 예수 그리스도가 조금 훌륭하신 분으로 알고 있는 사람의 구원의 확신과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고 나에게 약속하셨고 그 하나님이 지금 하늘에서 중보하신다. 벌써 예수가 하늘에서 달려서 중보하신다. 이 사람의 개념과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지금 나를 위해서 중보하신다고 하는 개념과 같아요? 틀립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구원을 올바로 이해하는 것은요, 이런 구원의 강력한 확신을 심어줍니다. 이런 구원의 확신은 얼만큼 강합니까? 여러분이 이해하는 만큼만 구원의 확신이 강해요. 뭐를 이해합니까?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누구신가를 이해하는 만큼만 흔들리지 않습니다. 자기 구원의 근거와 자기 신앙을 자기에게 두는 자는 지속적으로 흔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그 사람의 믿음을 뭐로 측정이 되었냐? 뭐라고 설명할까? 흔들리지 않는 거, 스테디네스. 뭐라고 설명할까? 좀 꾸준한 거 있지 않습니까? 얼만큼 그 사람이 꾸준한가? 이게 그 사람의 믿음입니다. 기분 좋을 때는 막 좀 기도하고 찬양하고 날뛰 뛰지만은 떨어지는 확 떨어서 나 기도도 안 해. 이러면 기도도 안 하고 죽어간다면요, 그 사람 신앙 그거예요. 왜 우리들이 신앙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느냐? 그게 바로 뭐냐? 우리가 사도 바울이 뭡니까? 내가 의탁한 자를 아노니, 내가 믿음으로 의탁하고 구원하여 줄 그 하나님을 내가 안단 말이에요. 아는 것이 그 사람의 구원의 확신이었어요, 사도 바울. 그래서 뭡니까? 흔들리지 않죠. 왜? 사도 바울이 아는 하나님은요, 우리가 알 수 없는 놀라우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이런 놀라운 구원을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그리고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기 때문에 결단코 자기 구원을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가졌던 구원의 확신은 강력한 것, 흔들리지 않은 구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알아가는 지식이 강해져서 뭐 합니까? 흔들리지 않습니다. 결코 여러분이 막 기분 좋을 때는 확 미친 듯이 하나님 믿고 막 팍 떨어지고, 이거 신앙 아니에요. 신앙이 없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적어도 우리는 믿음의 과정을 통해서 적어도 우리의 모든 무게중심을 하나님께 두면은 흔들리지 않죠. 어떤 것이 다가와도, 내 실패에도 불구하고, 내가 죄를 지을 때에도 불구하고, 잘했다가 아니죠. 그러나 어쩔 수 없이 죄를 짓는데 그 순간에도 나는 흔들리지 않아요. 왜? 나의 구원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 두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나는 그 하나님 어떤 하나님인지 알아요. 내가 신뢰하는 그분이 어떤 분인지 알거든요.
얼마나 위대한 반석이신지, 얼마나 강한 반석이신지, 얼마나 아름다운 피난처인지 나는 알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실패했을 때도 흔들리지 않냐고, 그다음부터 낙담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뭐합니까? 어렵고 힘들 때도 지속적으로 그분 안에 거하고 그분을 향해 가고, 그래서 그가 승리하는 거예요. 하나님 알아야 되고 그걸 알아야 된다. 그럼 하나님께서 어떠한 방식으로, 어떤 방식으로 우리를 구원하십니까? 물론 우리들은 무지하기 때문에 구원의 모든 과정을 다 이해하지 못하고 그 놀라운 선물을 받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편으로 보면 우리들을 구원하신 일이 그렇게 단순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하지 않을 수 없는 놀라운 지혜가 그 안에 담겨있는 놀랍게 풍성한 것이 그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알 수 없으니까 그냥 믿음으로 아멘 하고 받는 거예요. 몰라면 되죠. 이런 우리 어렸을 때 부모들이 우리가 월급 타서 다 우리 돈도 주시고 뭐 또 사주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우리 부모들 여러분에게 어떻게 그 돈 벌었는가 말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죠. 복잡하니까. 그것도 쉽게 고생 많이 하셨으니까. 한번 뭐라고 말합니까? 이제 엄마 아빠 속에서 번 거니까 너희들은 아무 생각하지 말고 잘 쓰기만 하면 돼.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구원도 똑같은 것 같아요. 우리로서 구원 이해하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로 값없이 구원을 주시잖아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우리들이 그것을 그렇게 값없이 여긴다는 거죠.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받아. 그러니까 우리는 뭐예요? 공짜잖아요. 공짜니까 우리 생각은 뭡니까? 공짜는 값어치가 없다고 생각한다. 이해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아무런 힘든 일도 안 하신 것 같아. 그냥 말로 뭐 이거 내 죄 용서한다, 나 믿고만 천국 볼게, 그렇게 너무나도 쉽게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왜? 우리가 쉽게 받으니까. 이게 구원에 대한 절대적인 오해라는 거죠. 쉽게 받은 것을 뭐냐면 우리가 도무지 알 수 없어요. 우리가 행할 수. 보세요. 왜 공짜로 주십니까? 왜 하나님께서 은혜로 믿음으로 공짜로 구원을 주십니까? 왜 그래요? 한가 받았으니까 우리 한숨 좀 덤벼봐. 그렇지, 값을 매길 수 없죠. 우리로서는 도무지 갚을 길이 없어.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살 수가 없는 거. 왜? 그림의 떡이니까. 그림의 떡을 우리가 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예요? 공짜로 주는 거 외에는 방법이 없죠. 그냥 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오해합니까? 너무 쉽게 오니까 쉬운 거로 생각해요. 값싼 구원이라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구원을 하나님 편에서 보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위해서 우리를 구원해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우리는 그냥 믿기만 하면 좋죠. 믿기만 하면 아무것도 안 해요. 그냥 오직 믿음으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구원받는 자.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생각하냐면 구원은 아무것도 아니구나. 다른 사람이 이렇게 가르쳐. 이게 그 어려운 거 아니다. I am sorry. 그러면 된다 이거지. 그리고 I am sorry. 내 죄를 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너 다 용서받았다. 이렇게 해요. 그럼 그 사람들 속에 뭐가 생겼을까? 내가 지은 죄는 뭐예요? 지나가다가 사람 팔 받자 딱 팔을 그럼 뭐합니까? I'm sorry. 그럼 아유 괜찮아요. Never mind. 그러잖아요. 신경 쓰지 마. 그러거든. 이거 아무것도 아닌데 뭐 그럴 수도 있지 뭐. 그럼 never mind. 그래 생각하지 말라. Okay, it's okay. 그러잖아요. 우리가 이런 문화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뭐합니까?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 용서해 주세요. I'm sorry. 그리고 용서해서 감사합니다. 선교단체 가보세요. 사형리 됐건 뭐가 전부 그런 식으로 가르치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생각해 뭐가 아니냐. 죄는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 지나가다 발 한번 밟은 거예요. 그럴 수도 있지. 어쨌든 미안하니까 용서해 주세요. 아이 그래 괜찮아 밟은 거 뭐 그거.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그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편에서는 너무너무 복잡한 거예요. 너무너무 엄청난 거예요. 죄라는 것은. 이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말로 할 수 없는 우주보다 더 큰 희생을 치르셔만 했단 말이지. 근데 우리는 그걸 깨닫지 못하죠.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갚을 길이 없어. 우리가 죽었다 1000번을 죽어도 우리는 그 값을 치를 수가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공짜로 값없이 주시는 거예요. 값없이 준다고 해서 값싼 것은 아니에요. 따라서 합시다. 값없이 주신다고 값싼 것이 아니라고 말해요. 값싼 것. 우리 집에 전축 있잖아요. 오래됐어요? 오래돼갖고 소리가 그래도 잘 나요. 아주 막 그냥 눈물 날 정도로 소리 졌습니다. 우리 누님이 가서 보니까 놀고 있어. 그래서 나는 이것 전축 보니까 구닥다리 같아갖고 그러니까 이런 거 뭘 그렇게 하는가 이거 이런 거 그러니까 아이 누나 그래서 누나 그거 저거 듣지도 않고 그거 쳐달라 나 갖다 저렇게 나눠 주셔. 그랬더니 우리 누님이 그래
한번 매형한테 물어볼게. 매형한테 물어. 그 다음날 전화가 왔어. 야, 가져가란다 매형이. 그냥 갖다 써라. 그래서 가지고 나왔어. 그래서 다 이제 싣고 막 아파트에서 문을 열고 싣고 나오는데 우리 누님 마지막 이야기를 하시더라고. 야, 그거 사는데 집 한 채값 들었다. 얼마 줬네? 5천만 원 줬대. 그때 그렇게 들었대. 근데 집에 갔다 보니까 오래돼 갖고 소리도 좀 그렇고. 중요한 게 그거예요. 값어치 몰라요 우리들은. 내가 보기에는 뭐 저런 거 뭐 전축 뭐 저런 거 다 생겨도 형편으로 생겨갖고 뭐 저런 거 그러나 그냥 주셔 그랬어요. 그때 아무 소리 안 했어. 우리는 그냥 나는 그냥 어디 한 돈 100만 원짜리 된 줄 알았지. 구원 똑같아요. 우리가 값없이 공짜로 얻었다고 해서 값싼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무나도 비싼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공짜로 주시는 거에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너무너무 비싸서 공짜로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을 누구의 편에서 이해를 해야 된다? 우리 편에서 이해하면 안 돼. 하나님 편에서 어떤 희생을 하셨는가, 나를 구원해서 어떤 일을 행하시는가를 자꾸 하나님 편에서 구원을 설명해야 돼. 아,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런 희생을 하셨구나. 이런 걸 버리셨구나. 이렇게 엄청난 것을 하나님 보게 하셨구나.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뭐예요?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께서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뭘 하시고 동등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 몸을 비워서 종의 모습을 가졌어요. 이게 하나님 편에서 구원을 설명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이 된다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쉬운 정도가 이건 매직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창조주가 피조물이 되어진다고 하는 것은요, 이거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거든. 이런 희생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 구원받은 거예요. 그래서 구원을 우리가 복잡히 설명해야 돼요. 왜? 이래야만이 여러분이 얼마나 놀란 선물을 받았는가, 얼마나 놀란 축복을 받았는가, 여러분이 얼마나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된 사람이 축복받은 사람인가, 이걸 깨달아야 뭐가 없어집니까? 고민도 없고 갈등도 없고 이놈의 자기 중심에서 깨질 거 아닙니까? 언제까지나 저와 여러분 하나님 자리에 앉아서 그렇게 살답니다. 그래서 나는 여러분들 주장할게요. 나를 포함해서 복음 잘 이해 못하는 줄 알아요. 복음을 이해하려면 평생 걸립니다. 평생 무슨 뭐 어디 여러분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나 그래서 우리 교회는 복음 프로그램 안 하는 겁니다. 해서는 안 돼요. 왜냐 그거는 여러분 몇 달 내가 여러분 복음돼서 가르친다 여러분 복음된 이렇게 제자 훈련 맞춰가지고 복음을 이해하는 사람이 되어지고 그렇다면 여러분 그렇게 복음이 그렇게 값어치 없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평생 나는 지금도 하나님께 계속 기도하는 것을 난 복음이 뭔지 모르겠어요. 주님 가르쳐. 주님 내 복음을 좀 알기 원합니다. 나 기도해. 지금도 계속 하나님께 울부짖습니다. 가면 갈수록 가면 갈수록 이 복음이 이렇게 풍성하고 광대하고 내 머리는 도무지 간도 잘 이렇게 말한다고 해서 내가 복음을 일부라도 이해한다고 생각했습니까? 아니에요. 그래서 죽을 때까지 주님 나는 주님 알기를 주님의 위대함을 알기 원하고 이 복음의 위대함을 알기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면 조금씩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면서 깨닫게 하시면서 우리가 넓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래야 구원 받는다는 말은 안 해요. 구원 받았기 때문에 이 일이 비로소 가능해집니다. 비로소 의미가 생기는 거예요. 구원받기 전에는 지금 내가 하고 있는 말이 여러분 무슨 의미가 있어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 여기 오늘 앉아서 내 말 듣고 있지만 구원받지 못한 사람 내가 지금 하고 있는 말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까놓고 얘기 없어요. 속에 격리돼요. 여러분 마음에 전혀 영향 주지 못합니다. 죽어있는 사람 앞에 아무리 떠들어봤죠. 그 사람 못 알아듣습니다. 구원받고 나니까 이제 뭐요? 알고 싶죠. 구원 받으니까 뭔가 아직은 그렇게 안 됐어도 저거 진짜 뭐가 있는 것 같아 보이기 시작하죠. 아 이게 그냥 단순한 게 아니구나.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니 단순한 게 아니구나. 나 이거 좀 알고 싶고 맛보고 싶어하는 열망이 언제 살아납니까? 살아나야 사는 거예요. 생기는 거예요. 살아나서 새 생명이 주어지니까 새 성향이 생기니까 완전하진 않지만 그 마음속에서 먹고 사는 것보다도 물론 그게 중요하지 않은 건 아니죠. 가끔 여러분의 마음을 괴롭힐 수 있겠죠. 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 나는 주님 더 알고 싶습니다. 이 세상에서 많은 걸 잃어도 나는 주님을 알기 원합니다. 그런 열망이 일어나서 살아나는 거예요. 이걸 살아나야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구원받아야 여러분이 사는 게 이 말씀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지속적으로 이 말씀을 선포하는 거죠. 우리 영이 왜 기쁘고 능력이 일어납니까? 이제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들요 이제 다른 거 못 먹어요. 그러는 사람들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비로소 거듭난 사람들에게는 이제 너희들이 사니까 내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너희가 산다. 아멘. 거듭나서 이제 음식이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새 생명이 주어지니까. 똑같은 말 예수가 주시다. 똑같은 말 천번 만번 해보세요. 그것을 어떻게 힘이 없습니까? 유력이 없습니까? 맛이 없습니까? 아니죠. 우리가 죄에 물들여졌으니까 똑같은 말 듣는다고 재미없다고 하죠. 여러분 하늘나라 가면 뭡니까? 하늘나라 가면 다른 거 쉬워할 줄 아십니까? 똑같은 말이 반복될 겁니다. 그런데 그때 그 나라에 가면 그것이 우리에게 감격이 되고 눈물이 되고 힘이 되고 용기가 되어지고 그거 외에는 우리가 맛볼 수 있는 거 없잖아요. 예수가 주시다 한마디 하늘에서 선포되면 지금은 이렇게 해도 우리 육이 저항하잖아요. 그렇죠? 육이 뭐 반대하고 육이 싫어하고 아니요 떡도 먹어야 되는데 그거 여러분 구원 못 봐서 그런 게 아니에요. 육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그러나 그 나라 가면 육이 다 죽고 없잖아요. 순세게 우리 영이 막 그 말씀을 그냥 벽버스도 빨아들이는 거죠. 그냥 예수님 얼굴만 생각해도 그게 천국이에요. 그게. 그리고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가장 크고 놀라운 축복 가져다 줍니다. 지금 우리가 육이 있어가지고 육이 우리를 장악하니까 머리로는 그렇게 같은데 실제 기쁜 건 세상에 구원받지 못해서 그럴 수도 있지만 구원받은 백성들도 똑같이 갈등합니다. 육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진리를 알아가면서 더 육은 죽어가고 속사람은 겉사람은 날로나 후패하네. 육은 날로나 약해지나 속사람 날로 강건해지더라. 아멘. 그래서 우리는 새 생명 역사 일어나는 거예요. 이 힘을 가지고 나가서 일해야 되죠. 이 힘으로 주님께 봉사하는 거 아니에요. 이 힘으로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이 힘으로. 이 힘 떨어지면 뭐예요? 육이 나오죠. 그래서 또 뭐 싸우고 다투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나 또 이 영이 승하게 되어지면 우리 주님께서 이런 일을 하시네요. 그래서 나는 굉장히 좀 뭐 그래 얼마나 놀랍지. 좀만 더 합시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십니까? 예? 피곤하시죠? 조금만 힘내시고 들을 때 너무 긴장하지 마세요. 조금만 이런 요령 알려드릴게요. 하는 성령께서 역사했을 때 막 긴장한다서 들리는 거 아니에요. 긴장 들어야 되지. 그러면요 조금 잘 안 돼. 오히려 좀 주님이 기대하는 주님께서 뭔가 내 마음속에 들어줄까 조금 편한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래서 잠은 자지 마시고 그렇게 하시면 의외로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 내가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막 깨달아야 되겠다. 여기서 주의 음성을 들어야 되겠다. 그때는 놀랍게도 우리 육이 강해져요. 하나님의 음성을 잘 안 듣습니다. 의외에 전혀 긴장 풀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내 마음속에 탁 세미한 음성을 들려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좀 마음을 조절하는 걸 좀 배워야 돼요. 아멘. 좀 이렇게 조금만 움직이세요. 이 1부, 2부하고 또 틀려. 2부에는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나 모르겠어요. 지금 오늘 여러분 시간은 지금 1페이지 조금 남아가 이게 넘어가다 끝나버리는데. 아마 각자가 좀 각 예배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게 다르다 그랬어요. 똑같은 교재는 달라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에게는 필요한 시간이 있으니까 아마 지금 제가 이 본문보다는 엑스트라로 좀 많이 나가게 되었는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무슨 뜻이 있겠다 생각이 들고 하나님께서 이름 주실 때 놓치지 마시고 집에 가셔서 조금만 몇 줄이라도 적어보세요. 그냥 놓치면 안 됩니다. 몇 줄 적어보시고 정리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걸 통해서 여러분에게 좋은 말씀을 주시리라 믿습니다. 지금 계속 이야기합니다. 구원에 대해서 지금 강조하다 보니까 좀 이렇게 좀 곁길로 많이 좀 나간 것 같아요. 자, 밑에 쭉 봅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시는가?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그리스도와 연합시킴으로 구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독생자 아들 하나님께서 이루신 구원의 모든 업적을 우리 믿는 자들이 그리스도 하나로 묶일 때 우리에게 선물합니다. 이게 믿음이라는 겁니다. 믿음은 좀 달리 설명하죠. 뭐예요? 우리 믿는 자들이 그리스도와 하나로 묶일 때 하나님은 구원을 선물하십니다. 만약 우리들에게 이 놀라운 연합 그리스도 하나됨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우리들은 우리 주께서 성취하신 그 놀라운 구원의 모든 업적을 전혀 받을 수 없게 됩니다. 이 연합의 교리에 대해서는 우리 마틴 루디 존스 목사님 교리 공부할 때 굉장히 자세하게 나오고 아마 한번 했을 겁니다. 우리 수요일 날에는 혹시 기억나시면 집에 가서 찾아보시기 바라고 제가 다 설명을 그냥 일부분만 설명하고 몇 주 지나면 우리가 교리 배우게 되는데 그때 좀 다룰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들이 구원을 받는 일은 전적으로 우리들이 믿음을 통하여 그리스도 하나가 되는 연합의 사건이 달려있고, 연합이 되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막 노력해서 연합해서 구원받는 그 말은 아니고, 믿음이라는 것은 곧 연합과 같이 가는 말이다 하는 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신 모든 것들을 우리들이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될 때, 그래서 연합하는 유일한, 제가 의도적으로 단어들을 씁니다. 그리스도 연합하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그렇죠, 믿음이죠. 왜 이 믿음을 강조합니까? 많은 분들은 그리스도 연합이라고 말할 때 신비적 연합을 찾고 연상시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황홀경에 들어갔다, 기도하다가 주님과 연합했고 연합의 체험을 하니까 황홀경을 경험하게 되고 놀란 걸 체험했다라고, 그렇게 대부분 그리스도의 연합을 그런 식으로 생각합니다. 물론 그것은 연합이 아니죠. 연합을 체험한다 이렇게 말할 수는 있겠죠. 그렇지만 연합은 그런 과정을 통해서 연합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내가 볼 때 여러분들은 아직도 이런 오해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이거를 오해하면은 여러분 그리스도 연합의 풍요함을 전혀 누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연합하는 유일한 길은 뭐죠? 믿음이죠, 믿음. 자, 믿음으로 너희 마음의 중심에 누가 계시게 하옵시고 그리스도가 계시게 하옵시고.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의 중심, 연합이죠. 무엇으로 성경이 말하죠? 믿음으로. 무엇으로 여러분의 속사를 강건케 하시고? 믿음으로. 이런 기도하잖아. 바울이 그 중요한 기도인데, 무엇으로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가 속사를 강건케 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역사적 성령의 능력일 때 이런 속사는 강건해집니다. 내가 설명했잖아요. 어떤 사람은 자아가 약해요. 자아가 약한 사람도 어떻게 강건할 수 있습니까? 비결이 거기가 있죠. 뭐요? 성령의 능력만 받으면 약한 자아를 가진 사람들도 속사는 강건할 수 있다는 게 없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죠. 그 성경대로 따라가야 되거든요. 나는 자아가 약해서, 육신이 약해서, 마음이 약해서 내가 속사람을 강건치 못해. 땡, 틀렸어요. 거짓말이에요. 심리학자들이 그렇게 말할지 모르지만 성경 뭐라 합니까? 아니다. 너희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것은 자아가 아니야. 뭐야? 성령의 능력이라는 거죠. 성령의 능력이 속사람에 부어지면 그 사람은 강건해져요. 속사람 강건해집니다. 그래서 어떤 어려운 일이 있어도 이겨냅니다. 흔들리지 않아요. 아까도 말했죠. 쭉 이렇게 유지할 수 있는 이 힘이 어디서 나오냐? 이런 자아와 관련이 있겠죠. 그러나 큰 관련 없어요. 그런 관련은 여러분이 성령 충만 받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으로 채워지지 않기 때문에 이런 자아가 흔들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여러분 마음의 중심에 어떻게 계시게 합니까? 신비적 체험이 아니에요. 성령의 능력으로 그리스도가 마음에 계시게 하시고, 안 그랬어요, 여러분. 그 성경을 따라 가야 돼요. 성경대로 이해해야 돼요. 성경이 뭐라 합니까? 무엇으로 그리스도가 이런 마음에 계시게 하시고? 믿음으로. 그렇다면은 그리스도와 여러분이 연합하는 유일한 방식은 뭐예요? 믿음으로요. 믿음. 그래서 믿음 달라 많이 기도해야 돼요. 그러면 그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과 강력하게 연결되어 있고, 물론 황홀경의 체험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난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는 다만 그거를 통해서 그리스도 연합하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가 연합되어져 있음을 그런 과정을 통해서 느끼는 거죠. 그래서 도움이 될 수 있습니까? 나는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믿음이 도움을 준다고 생각하지만 그것이 본질은 아니다. 무엇으로 여러분 그리스도 연합한다? 믿음으로 연합한다. 믿음으로. 성경은 참 놀랍게 논리적입니다. 놀랍게 논리적. 그래서 믿음이 하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 그리스도와 우리를 신비한 방식으로 연합시킨다. 이게 믿음의 신비입니다. 그래서 주목해 보세요. 믿음이 믿음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잘 이해해야 돼, 이걸 공식을. 많은 사람 다 믿습니다. 아니요, 믿음으로 뭐를 하죠? 여러분을 그리스도와 연합시키시고 하나님이 이 과정을 통해서 구원하시는 거예요. 믿음이 절대화되면 안 되고 믿음을 신비하게 만들어요. 나는 어떤 사실을 믿습니다. 그 믿음이 여러분 구원하는 게 아니에요. 그 믿음은 우리와 그리스도를 하나로 묶어주시고 하나로 되어지니까 뭔가 그리스도 죽을 때 우리도 죽고 연합됐기 때문에 살아날 때 우리도 살아나는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원해 나갔습니다. 몰라도 됩니까? 몰라도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알게 되어지면은 이름이 더욱더 이런 믿음이 풍성해진다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이것을 어떻게 정리할지 나는 잘 몰라요. 좀 복잡하고. 우선 그래서 제가 어렵다고 한 것은
상당히 이게 좀 이렇게 산발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무엇보다도 믿음이 하는 일이 뭐냐? 다시 한번 그리스도를 우리의 신비한 방식으로 연합시킨다.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우리가 하나가 된다는 뜻이고요. 믿지 아니하는 그리스도와 연합되지 않고 믿지 아니하면 그리스도 연합되지 않습니다. 연합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불신이 무서운 겁니다. 불신이 있으면 연합 안 되죠. 그리고 자기 중심은 연합 안 되죠. 내가 잘하면 안 돼요. 믿음으로. 뭐를 믿는 거예요? 그리스도 누구신지 그분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이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중심 속에 연합해 계시는 거예요. 믿음만이 주님과 우리를 연합시켜요. 그러면 이 믿음이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 믿음 달라고 많이 간구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풍성할 것이다. 신비한 것 체험 안 해도 돼요. 뭐 도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나는 절대 신비적 체험을 부인하지 않고요. 그러나 추구하거나 목적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 왜? 그것이 여러분에게 그리스도 연합을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연합은 오직 믿음으로. 뭘 믿어요? 성경 믿고 말씀 믿고. 그렇게 되면 이미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강력하게 연합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음이라는 수단을 통하여 연합시키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이 말이 뜻하는 바는 실제적으로 우리를 구원하는 것은 믿음 자체가 아니라 오해하지 말기 바랍니다. 그 믿음을 통하여 야곱과 베냐민처럼 우리들이 그리스도 안 생명으로 묶일 때 구원을 받게 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은 이 묶임이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신 모든 것들을 우리의 것이 되게 만듭니다. 믿음은 뭐예요? 믿음은 그래서 이걸 지금 그 밑에 나온 거 중요한 겁니다. 좀 더 정확히 설명하면은 그럼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첫째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죠?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자, 구원의 주체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의 주체가. 뭐 그렇게 말해도 틀렸다고 하는 거, 뭐 구원 못 받는 거 아니겠죠. 그러나 우리를 구원하신 주체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하나님 아버지 있습니다. 아버지가 구원의 창시자고 구원을 이루신 분이고 아들을 누가 보내셨습니까? 아버지가 보내신 분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라 말 틀린 말 아니에요. 그러나 좀 더 정확히 설명하자면 우리를 구원하신 분은 하나님 아버지다. 두 번째, 우리를 구원하신 능력은 그리스도께서 자신이 전 생애를 통하여 그리고 십자가에서 성취하신 일, 곧 그리스도의 보배른 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해서 하신 그 사역, 이것이 보여 우리를 구원하는 게 아니에요. 다시 한번 또 정확히 설명하자면 이거를 가지고 하나님이 구원하신 것이죠. 조금 더 정확히 설명하는 점이에요. 이것 자체가 우리를 구원하시는 게 아니죠.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 지금 여러분 다 설명을 하면 또 마음만 더 복잡해져요. 그래서 제가 더 깊이 설명 안 하겠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위해서 죽으시고 보배는 피를 흘려주셨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자동적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되어지면은 여기서 뭐가 나오냐면 만유 구원설. 모든 자들이 다 구원받는 잘못된 교리가 나옵니다.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셨다. 맞는 말이지만은 거기서 끝나버리면은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아야 돼요. 그게 아니고 거기서 이루시고 성취한 일을 한마디로 압축하면 예수 피라는 말이죠. 그런 예수 피라는 것은 지금 나오는 피를 말하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행하신 모든 걸 압축해서 설명하는 단어를 예수 피라고 말합니다. 예수 피 속에는 많은 것들이 들어가 있겠죠.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 그 역사를 적용하시기 때문에 누구를 통해서? 아니죠. 그때는 성령이죠. 자, 그러니까 좀 어려운 얘기예요. 그래도 여러분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걸 이해를 못하면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만인들의 구원을 이야기하고 여러분 구원을 엉망진창으로 만듭니다. 그래서 구원은 질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를 구원하신 분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구원의 전 과정, 우리 지금 용서받고 구원하는 모든 과정을 하나님이 다 이루십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어떻게 구원하십니까? 그렇죠.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없다면은 구원하실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나님 못 하신다라기보다는 그렇게 안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할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구원의 도구가 뭐예요? 무엇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할 수 있죠? 그게 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에요.
그런데 거꾸로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뭐 하나님도 필요 없고 성령님도 없이 우리 믿음도 필요 없이 그냥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 죄가 다 용서된다라고 믿는다 하면은 여러분 그것은 아주 결정적인 문제 만인 구원설 누구든지 다 사라졌기 때문에 그 사람 지옥 갈 수가 없죠. 십자가에서 예수님 모든 일 다 용서해 주셨는데 아니 그걸 믿건 안 믿건 그 사람이 죄는 없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렇죠. 그러니까 그 사람 다 구원받아야 되고 다 천국 가도 지옥 없어요. 다 구원받아. 만인 제사 만인이 다 구원받을 수 있는 뭐라고 설명 내가 또 잊어버렸어 용어를.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 구원받는 주장이 여기서 나오는 거죠. 하나님께 구원이 주체자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 뭐를 가지고 구원하십니까? 뭐가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흘린 보배로운 피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구원하십니다. 그러면 지금 이 단계에서는 우리 구원이 완성됐어요? 안 됐어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있는데 이게 자체가 끝나는 거 아니에요. 이 피가 이 예수의 죽으심이 반드시 뭐 해야 되죠? 우리에게 뭐 돼야 돼요? 적용돼야 돼요. 이거 이렇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위해서 2000년에 죽으셨지만 모든 자들이 자동적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그 피가 적용되는 사람들만 구원받아요. 그러면 그 피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우리의 삶에 적용되도록 하는 도구가 뭐예요? 믿음이죠. 그 일을 하시는 이가 누구예요? 성령님이죠. 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구속사역을 마치시고 그리고 하늘을 정결케 하시고 하늘의 보좌에 오르셨느니라. 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죠? 다 이루었기 때문에 그래요. 뭐를 이뤘다는 거예요? 구원을 다 이뤘다는 게 아니고 자기가 할 수 있는 영역을 다 끝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가 완성됐죠. 그 다음에 이 구원을 누가 이뤄나가요? 바톤 터치 누가? 그렇죠. 이제 통한다. 성령께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을 받아서 그 피를 가지고 이제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데 누구를 구원하십니까? 어떤 자들을? 그렇죠. 믿는 자들에게 무엇을 가지고 성령께서 예수의 피를 가지고 죽으심을 가지고 믿는 자들의 삶 속에서 역사하셔서 그들을 씻어주시고 거룩하고 정결케 하신 일을 하시는데 이 모든 일을 누가 주관하신다?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이렇게 그려지면요 구원이 무엇인가 그림이 다 그려집니다. 이단이 못 들어와요. 여러분 신천지가 됐건 뭐가 됐건 이단들의 구원의 이론들은 다 이 구조를 깨버리는 겁니다. 다 여기에 걸려는 거죠. 난 이거 굉장히 중요한 난 이것만 하고 끝났으면 좋겠다. 이해 가십니까? 무슨 말인지. 이쪽 동네 잘 이해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이해가 안 되면은 구원에서 여러분 멀어요. 구원이 뭔지를 모르고 어떻게 구원받았단 말았습니까? 자, 잘 들어보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짊어져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그래서 여러분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면 모든 사람 다 구원받아 왜 지옥 가고 거의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이 다 지옥 갑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아무리 여러분을 위해서 죽으셨다 할지라도 그리고 보배로운 피를 흘려주셨다 할지라도 그 보배로운 피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역사해야 됩니다. 이렇게 안 되면 여러분 교회 백날 다녀도 소용없어요. 그분의 죽으심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적용되어지고 그리고 여러분이 그걸 받아들이고 어떻게 그걸 받아들인다고요?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될 때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신 보배로운 피를 가지고 여러분 삶 속에 역사하셔서 그 사람을 거듭나게 하시고 그리고 예수의 거룩하신 피로 정결케 만드시는 이 구원의 사역을 피로 사실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건 뭐를 말하고 있느냐? 근데 주님께 더 날아가지고 내려가서 하는 얘기냐? 바로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함께 죽고 부활하는 예수를 연합하는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나가시는데 바로 이 일을 누가 주도하시느냐? 성령이 주도하십니다. 그리고 구원의 사역, 죽기까지 보배로운 피를 흘려주신 일을 누가 주도하신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아버지 때 순종해서 내려오셔서 사람이 되셔 내려오셔서 죽으시잖아요. 죽으시고 보배로운 피를 흘려주셨죠.
그런데 아무리 보배로운 피를 흘려주셨어도, 참 여기 보세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다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고 합시다. 보배로운 피를 흘려주셔도 어떤 사람은 구원받고 어떤 사람은 구원받지 못하잖아요. 어떤 사람은 구원받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 사실을 받아들이는 자들은 구원받지만은 믿음을 가지지 않은 자들은 그 피를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은 구원받지 못하는데, 이것을 누가 하신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무엇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완성된 구속사를 받으셔서 그 보배로운 피를 가지고 성령이 여러분의 죽은 자들을 살려내시고 씻어내시고 정결케 하신다. 이 모든 일을 누가 하시느냐? 삼위일체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구원을 이루셔 나간다. 자, 이 모든 영역을 이어지는 연결고리가 뭐죠? 우리 편으로 보면 그렇죠, 바로 믿음이죠. 믿음. 이 믿음을 통해서 여러분이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된다는 거죠.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겠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가 죽을 때 예수만 죽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죽은 것처럼 받아주시고 여겨주신다. 무엇을 통해서?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죽었는데 그냥 죽으신 게 아니라 나의 죄를 위해서 저 보배로운 피를 흘려주셨고,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사람이 되셔서 나 때문에 죽으셨다는 사실을 믿게 되어질 때 그 믿음을 통해서 여러분과 그리스도가 연합되어져서 하나가 되잖아요. 하나가 되어진 여러분이 십자가 달려서 죽으실 때 하나님께서는 연합된 우리들도 같이 죽은 것으로 여겨주시고, 그때 여러분이 죄 없다고 선포하시는 거예요. 이해가요? 다시 한번 중요한 얘기. 뭐 다른 거 할 필요 없어요. 이러면 구원 받았어요. 구원 받는 사람들도 이거 이해 잘해야 돼. 무엇이 무엇인지 와서 여러분 왔다 갔다 기도해서 구원 받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진리를 깨달아요. 자, 지금 우리는 뭘 말하냐? 믿음을 연합하는 거죠. 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아들 되신 그분께 사람이 되셔서 보배로운 피를 흘려주셨죠. 우리 대신 죽으셨죠. 그래서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기 위해서, 주셨다기보다 주시기 위해서 보배로운 피를 흘려주셨죠. 이 사실을 우리가 믿을 때, 그래서 참으로 받아들이게 되어질 때,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해서, 실제 2000년 전에 우리가 죽는 건 아니에요. 그거는 시간적으로. 내가 저건 다음 주에 설명드릴게요. 그런 거 아니에요. 아니지만은 우리가 연합되어서 그분이 대표로 나가서 우리 대신 죽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만 죽은 것으로 받아주지 않고, 그와 믿음으로 연합한 우리들이 실제로는 죽지 않았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죽은 것처럼 여겨주시고 받아주셔서 우리를 향해서 너희는 죽었다, 너희 죄값을 너희들이 갚았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깨끗하게 용서되었다고 선포하는 것이죠. 믿음이 없다면은, 아무리 교회 다녀도 이 믿음이 없다면은 여러분 그리스도 연합할 수 있어요, 없어요? 안 된대죠. 연합하지 않은 사람 뭐예요? 그리스도가 혼자 십자가 달리신 것이죠. 이러면 그때 그분 안에 있지 않아요. 믿는 자들은 예수님이 죽었을 때 믿음으로 그분 안에 들어가 있죠. 실제 우리가 죽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 편에서 보면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만 죽는 것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 자신들도 십자가에서 죽은 것처럼 여겨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예수를 지없다고 선언하실 때, 너는 네 죄 때문에 죽은 게 아니야, 다른 사람의 죄를 대신해 죽었다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의롭다고 선언하실 때, 믿음으로 연합된 우리들도 같이 의롭다고 선언하셔서 우리들의 죄가 용서되어지는 거예요. 이해 갔습니까? 그러니까 단순히 예수님이 나의 죄를 용서했다는 것을 그렇게 믿는 사람하고, 또 이 그림을 그려가면서 그렇구나, 내가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받아들이고 예수님께서 어떤 행하신 걸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되어졌을 때, 나와 우리 주님은 믿음으로 연합하게 되어졌고, 그 믿음을 통해서 예수가 죽었을 때 나도 죽은 것을 여겨주시고, 왜였게? 믿음으로 연합해 있었기 때문에,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그분이 죽을 때 내가 죽은 것을 하나님께 받아주셔서 이제 그 믿음을 가진 날 향해서 너는 죽었다, 너의 모든 죄값 다 갚아졌다.
예수 그리스도가 너를 위해서 대신 다 죽었고 갚아주었는데 내가 믿음으로 그와 연합했으니 내가 너를 죽은 자로 여겨주고 받아준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는 더 이상 심판받지 않고 정죄받지 않고 너는 지옥에 가지 않을 거야. 너는 의로운 자 깨끗한 자 너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줬다. 그렇게 선언하시는 것이지. 믿음이 없다면, 믿음이 없어서 여러분이 그래서 연합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오늘 여기 앉아 계셔도 지옥 간다 그 말입니다. 지옥 간다. 여러분 구원은 내용이 믿음의 내용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받아서 믿음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이걸 믿어야 된다 그 말. 이것이 바울이 몫이 터지게 외치고 다니던 복음이에요. 이게 바로 초대교인들에게 믿음의 백성들에게 여들이 구원받는 유일한 길은 다른 것 없다. 믿음으로 그리스도 하나가 되어져서 그분이 누군 걸 믿음으로 믿고 하나님 아들이라는 사실을 믿고 우리에게 내려서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실을 믿고 그분이 죽을 때 자기 죄 때문에 죽은 것이 아니라 나의 죄 때문에 죽었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됐을 때 우리가 그리스도 연합해서 하나가 되어지고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셔서 이제 너희 죄는 아들이 죽을 때 다 청산되어 깨끗하게 되었다고 선언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말을 연합이라는 말을 가지고 우리가 설명해 나가는 겁니다. 마지막 결론이 이겁니다. 무엇으로 주님과 연합합니까? 열심히 안 해요. 교회 출석하는 게 아니에요. 제발 좀 왔다 갔다 하지 마세요. 내 마음이 답답해요 속에서. 교회 제발 왔다 갔다 해서 여러분이 출세하고 이 자리 지키고 한 적들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리스도 연합해서 유일한 길은 뭐예요? 진리를 믿는 거예요.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믿는 거예요. 어떤 초자연적인 체험을 하셔도 그 체험이 여러분을 구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오직 믿음, 예수 그리스도가 위대하신 그 하나님으로 이 땅에 내려오셔서 나를 대신하여 내 모든 죄를 다 담당하셔 죽으셨다. 그러므로 그가 죽을 때 나도 죽고 그가 살아날 때 나도 살아서 하나님이 이제 나를 의롭다고 칭하시고 의롭다고 칭하신 우리들이 예수를 주로 고백하게 될 때 약속하신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 안에 그 영이 거하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신 날 이 믿음이 없다면 여러분들 아무것도 건진받지 못합니다. 울고불고 해도 소용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나는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죠. 막 힘들죠. 살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이 뭐냐? 이 복음의 복음. 이 복음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과 살아있는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건져주시길 기다립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 우울하다가 병속에 죽어가는 겁니다. 살 길은요 지금 내 어렵습니다 건져주세요 이렇게 해서 살아나는 게 아니에요. 구원받아야 돼요.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에 살아있는 관계가 이어져야 돼요. 여러분 기도하고 신음할 때 신음하는 목소리 하나 하나님 들으시는데 왜 하나님이 여러분의 신음소리 들으십니까? 바로 여러분이 그래서 연합했기 때문에 여러분 안에 그분의 영이 가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녀인 자들의 음성을 들으시는 것이지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자들 교회에 다니긴 다니지만은 여러분과 주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그런 자들의 신음소리를 들은다고 생각하십니까? 착각이. 살려면요 다른 거 없어요. 복음으로 돌아야 돼요.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믿음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이 믿음을 가지고 그럼 거듭나셔야 돼요. 새 사람이 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면은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계시므로 그때부터 그 영이 우리를 이끌고 가시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도록 그 영이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어렵게 힘들 때면 주님 구원해 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기도합시다. 다른 거 보지 마세요. 오늘 아침에 설교 나는 계시의 설교라 생각. 나는 여기 앉아 계시면 거의 다 거듭났다 난 그렇게 믿어요. 그것이 끝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자녀라면 왜 이렇게 삽니까? 무엇이 여러분에게 중요한 겁니까? 무엇이 여러분 문제가 있을 때 대통령에 가면 대통령 다 들어준다 합시다. 자, 문제는 그게 뭐가 문제입니까? 대통령에 가면 대통령 다 들어준다. 이게 문제입니까? 어떻게 여러분이 대통령 앞에 나가느냐가 문제 아닙니까?
아니 대통령 앞에 나갈 수 있는 그런 자격을 두고 나가지 못하는데 어떻게 대통령이 와서 여러분 문제를 듣고 해결해 줍니까? 왕 앞에 나가려면 왕이 여러분의 문제를 들어주려면 왕 앞에 나갈 수 있어야 되잖아요. 왕과 연결돼야 되잖아요. 연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여러분 가슴 친다고 해서 어찌 왕이 와서는 도와주겠습니까? 기도할 다른 문제 아니에요. 기원하게 믿음을 주시고 그래서 연합의 비밀을 깨닫게 인도하여 주시고 주여 예수 그리스도 누구인지 내가 받아들이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행하신 일을 믿는 믿음을 내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이 없는 그리스도와 연합할 길이 없다고 하셨으니 하나님이여 내가 예수를 믿는 믿음을 내게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 내게 연합을 허락하여 주셔서 예수와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모든 죄에서 해방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놀란 능력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나의 문제입니다. 주여 나를 살려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힘있게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힘을 내서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어떠서 우리의 문제가 무엇인지 우리 백성들이 알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돈이 없어서 문제입니까? 자녀가 문제에서 문제입니까? 무엇이 문제입니까? 하나님이 깨달아서 도와주시 힘을 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이 우리 문제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믿음으로 그리스도 연합하는 놀라운 하나가 되도록 역사해 주시라 우리 간절히 바라고 주님과 연합되지 않고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기대하겠습니까? 고마지 못해서 어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려 간간단 말입니까? 하나님이여 오늘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믿음만이 하나님과 연합할 수 있고 하나님을 도와주시옵소서. 기력과 생명 것을 믿는 믿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알게 하시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분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를 지어 깨닫게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믿음으로 받아들여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일에는 믿음밖에 없다고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고 싶어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려고 해도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이 기쁘시게 못하니까 나가지 못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어떠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려고 우리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믿음을 주시려고 우리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주님이 누구인지 알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행하신 일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그분과 연합되는 놀란 축복을 체험하는 자들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자는 영혼들을 깨어 이렇게 세우셔서 하나님 자들이 믿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주님과 연합하는 믿음을 우리 사랑하는 백성들이 허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여 우리가 살 수 있는 이런 길은 그 길밖에 없는 줄 압니다. 하나님을 구원하실 때 주님께서 이르신 놀란 구원의 사역을 믿음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성령께서 그 보배는 피를 우리 가슴에 양심에 발라주시고 씻어주셨습니다. 아버지의 젊은 향하는 그런 역사들을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라고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어찌하여 다른 것에 그렇게 많은 관심만 가지고 있나이까? 어찌하여 참된 구원의 길이 아니라 다른 것에 그렇게 많이 신경을 씁니까? 하나님이여 다시 우리에게 지각에 걸리고 힘을 열악하여 주셔서 우리가 전심을 다해서 복음을 이야기해 주시고 전심을 다해서 이 생명의 길로 들어가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라고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깨우쳐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새롭게 만들어 주시고 구원의 놀라운 길로 들어가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라고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간절한 마음을 주시기 바랍니다. 간절한 생명을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연합시켜 주시고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하나 되게 해주시옵소서.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놀라운 능력으로 함께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향해 나가는 그런 믿음으로 충만케 되는 역사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라고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주여 붙들어 주시라고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믿음을 올바로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믿음을 올바로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연합이 이렇게 나갑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혼의 묶임과 이것이 굉장히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혼의 묶임 많이 묶여있는 사람은 이 주님과 연합을 체험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혼의 묶임은 꼭 반드시 끊어야 됩니다. 무엇인가 여러분이 마음을 차지하고 있고 점령하고 있으면요, 결코 주님과 연합이 불가능합니다. 나는 여러분께 기도하고 하는 거, 특별히 몇 분들은 좀 자녀들 때문에 굉장히 좀 심려하고 있겠습니다. 부모로서 염려가 되겠죠. 그러나 이런 깊이 연합되어 있으면요, 여러분 주님이 들어가시고 주님이 역사에서 살아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살아날 길은 다 차단해 놓고, 여러분 정말 난 염려돼요. 보면요, 그냥 내가 정말 염려돼요. 여러분 주님께 올려드리세요. 부모도 주님께 올려드리시고, 사랑하는 사람도 올려드리시고, 부부도 올려드리시고, 자식도 올려주세요. 여러분 자식의 생명을 구원할 구원자들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죽어가면서 어떻게 사는 사람 살립니까?
주님께 올려드리세요. 주님께 맡겨드리세요. 끊어주세요. 끊습니다. 끊으세요. 모든 걸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살 길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주님이 우리의 모든 것이 되어져야 됩니다. 주님이 연합해 줍니다. 그래야 살아요. 여러분이 살아야 그 다음은 다른 사람도 살릴 거 아닙니까? 어찌하여 그렇게 수십 년을 10년을 떠들어도 그렇게 마음이 강박합니까? 정말 강박. 이 시간 주님 회개합니다. 매 부모 자식 사랑하세요. 도울 일 있으면 도우세요. 그거 하지 말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들이 나의 하나님 아닙니다. 그들이 나의 운명을 결정짓는 자가 아닙니다. 그들의 행복과 성공과 실패가 나의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문제 때문에 내가 우울하고 하나님도 잊어버려. 도대체 뭐 하고 있습니까 지금? 주님 회개합니다. 주님 내가 돌아서기 원합니다. 주여 이 우상에서 내려놓기 바랍니다. 자식으로 자랑하고 자식의 성공으로 그리고 남편과 아내의 모든 것을 했던 모든 걸 주님 회개합니다. 주여 나에게 믿음을 주셔서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붙잡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모든 혼에 묶여서 끊어지게 하시고 오직 나의 모든 마음을 하나님이 점령하시고 다스리는 그런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힘차게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힘을 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여 도와주시오. 우리가 하나님 믿는 자들이 우리 마음이 오직 하나님만이 점령을 다스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째 남편이, 어째 아내가, 어째 부모와 어째 자식이 아버지 내 마음을 가득 점령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차지할 모든 마음의 공간은 어찌 세상의 것이 차지하고 있으면서 우리가 어찌 믿음으로 하나님과 연합된 걸 기대하고 있단 말입니까? 하나님이여 이 모든 죄를 지금 용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모든 걸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여기서도 해방이 있도록 인도하시고 자유함이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라 우리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내 사랑하는 자녀입니다. 그러나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주님 내가 인정하고 받아들이며 이 모든 걸 주님 앞에 지금 올려드립니다. 주여 받아주시고 이 모든 혼에 묶이며 끊어주시고 주여 나의 어머니 내 아버지를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사랑하지만 주여 나는 그들의 운명을 바꿀 수 있는 자가 아니라는 사실, 그들의 행복과 그들의 모든 것이 나의 운명을 결정짓도록 하지 않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에 내 남편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남편이 어찌 하나님의 자리에 있겠습니까? 하나님이여 여기에는 우리 교회에는 적지 않은 사람들이 남편이 우상이 되어졌어요. 남편이 하나님 자리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보다는 남편의 눈치를 살피면서 남편의 총살이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 모든 묶여서 해방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주여 우리가 믿음을 주시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가 주님과 연합이 얼마나 불가능한 우리가 하지 않습니까? 껍데기 수랑만 가지고 와서 그런 척하는 위조하는 자들 되지 않게 해주시고 오늘 우리에게 참으로 참는 해방의 역사 일어나기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오셔서 나와 연합할 수 있도록 믿음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저 내 마음을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나는 힘이 없사나 주님의 힘을 힘입어서 하기를 원합니다. 성령이여 도우시옵소서. 성령이 우리 연약한 지체들의 힘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하나님께서 저들과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더 이상 자녀들이 나의 우상이 되지 않게 해주시고 우리 하나님이 나의 모든 힘이 되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님 도우시옵소서. 정말 우리의 생명이 다른 데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연합에 달려있음을 다시 한번 깨닫게 도와주시옵소서. 혼의 묶임 끊어지게 인도하시고 오직 주님 한 분만 오직 믿음으로 연합되어서 이 구원의 놀라운 복된 것이 우리 것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가 죽을 때 나도 죽었습니다. 믿음으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여 그분의 행하시를 받아들일 때 성령께서 나를 그분과 연합시켜 주시고 이제 십자가에서 그분이 죽을 때 나로 죽은 것을 하나님 받아주시고 여겨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할 때 나로 부활한 자처럼 새 생명을 주셨다는 사실을 나는 믿음으로 받아들이기 소원합니다. 오늘 그 역사 일어나기 원합니다. 실제적으로 체험적으로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주님께 연합하는 놀라운 비밀을 체험하는 저희들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말씀 짧은 말씀 기억하기 원합니다. 구원의 4단계 꼭 기억하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다 끝난 게 아닙니다. 그 사실이 내게 적용되려면 그것이 내 것이 되려면 반드시 믿음이라는 것이 내게 필요하죠. 성령이 우리에게 믿음이 없으면 역사하지 못하시고 성령도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없으면 역사하지 못한다. 하나님이여 놀라운 비밀을 깨닫도록 주님 도와주셔서 이제 믿음을 가지고 예수와 연합하고 예수와 연합함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받고 구원받는 놀라운 축복이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시간이 많이 늦었습니다. 이어서고 빨리 자리 옮겨주시기 바랍니다. 생리하세요. 뒤에 또 읽어보세요. 다음 주에 오실 때 어려운 부분이니까 신경 쓰지 마세요. 주님께 올려드리고 낙담하면 안 되고 문제 보지 마세요. 문제 보지 마시고 주님아 나는 그래도 안 보겠다. 문제 안 보겠다. 주님만 바라볼 거야. 주님만 봐. 계속 선포. 아멘. 이렇게 해서 보세요. 장사하는 것도 사업하는 것도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주님 바라보시고. 아멘.